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그런 은혜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죠? 예, 오늘 이 밤에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택하신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 손 꼭 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또한 먼 곳에서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신울단 모든 가족들도 오늘도 이 시간에 나누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모험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예, 믿음의 모험입니다. 예. 제목이 믿음의 보험. 예, 죄송합니다. 예, 믿음의 보험. 예, 예. 제목이 사실 결론입니다. 예. 믿음의 보험이 오늘 결론입니다. 예. 사실 우리 믿음도 보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닌 것 같네요. 예. 저는 믿음이 보험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라고 바울이 전했잖아요. 근데 믿음, 우리가 보험을 드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보험을 왜 듭니까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한번 서로 한번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험 한두 개씩 다들 가지고 계시죠? 보험 많이 들고 계시죠? 여러분 보통 어떤 보험 들고 있습니까? 예, 실비보험 있고 암보험 있고, 그죠? 뭐 종신보험 있고, 예, 뭐 자동차 보험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 보험도 들어놓으셨을 거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4대 보험 들어놓으셨을 거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보험들 많잖아요. 보험이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은 보험도 많고요.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을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서로 나눠보겠습니다. 보험을 드는 이유가 있잖아요. 보험을 왜 듭니까? 예, 어려움을 당했을 때 혹시나 모를, 누가 아플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에 우리가 좀 보장을 좀 받고 그때 우리 좀 조금이나마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보험을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험을 모든 것들을 드는 것들은 방금 얘기했던 대로 보장을 좀 받아가지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보험의 이 순기능이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믿음 생활에 보험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좀 의아하죠. 믿음 생활하는데 보험이 필요하나? 그러면 제가 역으로 다른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일에 우리 청년들한테 두 가지를 물어봤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면은 이제 머릿속에 각인이 될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보험 다 들어놓으셨죠? 들어놓으셨죠? 그건 확실하잖아요, 그죠? 이것만큼 확실한 보험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천국 가는 보험은 들어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냥 뭐 믿음도 빵빵하고 어디에서나 뭐 우리는 든든하고 그냥 뭐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고 우리도 힘들 때가 있고 그리고 우리도 처질 때가 있고 번아웃 될 때도 있고 우리도 아플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상황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천국 가는 보험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천국 가는 보험의 증서에 앞에 6글자 적혀 있는데 뭡니까? 그렇죠. 천국 가는 보험 증서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보험이 필요한데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은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이 보험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보험이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험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우리들이 열심히 우리 생활을 하다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보험을 활용을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우리들의 최종 종착지가 천국인데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최종 목적지가 천국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래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뭔가를 자꾸 붙들려고 하는 욕심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역에 내리는 것이 우리의 종착역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남보다 건강히 사는 장수의 역에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이 내릴 종착역입니까? 아니,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혹시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학생, 청년, 젊은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최종 종착지가 대기업이고 서울대입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우리의 최종 목표가 어디인지 가슴에 늘 새기고 살면 좋겠는데 우리는 늘 잘 망각을 하더라라는 것을 우리들이 한번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노쇠해지고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가고 자연스럽게 우리 몸은 점점 닳아서 이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마지막 역인 천국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죠? 예,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간사한지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많은 비중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합니다. 집에 투자하고 앞으로 벌 돈에 투자하고 차에 투자하고 건강에 투자하고 돈을 버니까 돈에 또 투자하고 뭐 이렇게 안전빵으로 살고 싶은 욕구에 많은 세상에 보험을 듭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달동에서 화재 크게 났잖아요, 그죠? 큰 높은 고층 건물이었는데 울산에서 그렇게 고층 건물이 불이 난 게 또 이렇게 흔치 않고 이번이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영화에 뭐 한 장면 보는 것처럼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제가 그 화재가 났던 그 다음 날 제가 그쪽 도로를 이렇게 지나쳐 오게 되었습니다. 겉에서 보니까 불씨가 숨어 있는 걸 끝까지 안심을 못해서 그날 이제 뭐 저문을 뭐 5시 뭐 넘어가는 그 다음 날이었는데도 이 소방관들이 그 장소를 떠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그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총리까지 나서서 울산의 화재를 반드시 총력을 다해서 진화를 해라라고 지시가 내려다 보니까는 뭐 부산, 양산, 포항에서까지 이렇게 소방 인원들이 왔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화재가 난 것은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원인이 있고, 그런데 그 원인을 찾아보다 보면은 반드시 뭐 한 가지가 나오죠. 부주의가 먼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부주의가 있었을 것이고, 그 부주의를 했는데 또 그 다음에 부주의 한 대 이어가지고 또 이 건물을 또 이렇게 처음에 뭐 좋은 자재로 이렇게 지었을 것입니다만 그 안에 있는 내장에 있는 어떤 붙여주는 접착이 화재를 키웠다 뭐 이런 내용으로 뉴스에 나온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우리가 부주의해서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고 영적인 은혜의 줄을 놓쳐버리게 되니까는 한순간에 우리의 신앙의 믿음들이 확 무너질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확 타버릴 때가 많죠. 에라이 믿음 생활이고 뭐고 난 모르겠다 하면서 오늘 집에서 누워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냥 그러다 자자. 이 코로나 때 이러는 경우들 알게 모르게 많이 있을 겁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경우들 많을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자꾸 그런 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터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 하시던 분이 나중에 이런 긴장감의 끈을 한 번씩 놓치고 그냥 이렇게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니까 나중에 꼭 무슨 문제가 하나씩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긴장감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한번 그렇게 얘기합시다. 영적 긴장감을 놓지 맙시다. 시작. 영적 긴장감을 놓지 맙시다. 예, 영적 긴장감을 놓지 않는 우리 신월산 모든 가족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데 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있어요. 그리고 나의 믿음 생활에는 복합 단열재가 붙어 있어서 나는 예배 안 드려도 든든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 여기 함께 예배드리고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좀 다르시다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그렇게 믿고 자만하는지 이렇게 신앙생활에 좀 이렇게 성실하게 하지 못하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자꾸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탁월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을 헤아려서 새로운 것이 없다고, 우리가 무슨 어떤 공로가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도 우리들이 든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잠시 스쳐가는 순례자들일 뿐인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위해서 보장이 큰 보험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여러분 아까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씀과 기도라고 했습니다. 보험이라고 다 같은 보험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험을 들 때 이거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저렴한 보험이 있고 가격이 좀 비싼 보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 둘의 여러분들 차이가 뭐든가요? 보장이 달라요, 보장이. 예, 어떤 아프거나 사고가 났을 때 보장이 달라요. 10,000원짜리 보험이 해주는 보장이 다르고요, 100,000원짜리 보험이 해주는 보장이 다릅니다. 10,000원짜리가 3가지를 보장해 준다면 100,000원짜리가 5가지, 6가지를 보장해 주는 것이 보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똑같습니다.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보험을 아까 들어야 된다라고 서두에 시작을 했는데, 우리들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이 10,000원어치를 투자하는 거하고 100,000원어치를 투자하는 거에 우리 믿음 생활에서 보장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습니까?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양으로 비교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해 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한 장을 보고 다 묵상하고 큐티도 하고 열심히 했다. 그리고 일주일 나머지 6일 동안 그냥 놀았다. 이런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꾸준하게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그렇게 지냈다. 이 사람의 어떤 믿음의 은혜가 같을까요? 여러분 우리 딱 봐도 그런 계산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다르다니까요. 얼마나 투자하고 얼마나 거기에 시간을 들였는가가 나중에 결과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위해서 보장이 큰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에도 여러분 많이 투자하고 기도에도 많이 투자하는 그런 빵빵한 보험을 드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울산의 건물이 그렇게 불나고 했을 때 지나오면서 저희 가족들 이제 아내하고 이렇게 차 안에서 스쳐 지나오다가 그 건물을 직접 봤어요. 새까맣게 그을려가지고. 그러면서 차 안에서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야, 이렇게 불나고 정말 불 무섭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딱 마지막에 나눴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보험 뭐 있노?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나 우리
요즘에 사고도 많이 난다고 하고 운전하면서 사고도 많이 난다고 하는데 뭐 우리 운전자 보험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운전자 보험 뭐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 이제는 미루지 말고 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 뭐 우리가 들고 있는 여러 보험들이 얼마짜리고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보게 되고 여러 가지 막 머릿속으로 생각이 돈 계산이 머릿속으로 쫙 지나갔습니다. 얼마가 더 들고 얼마가 더 들면 또 우리 생활비가 얼마나 더 들까 막 머릿속으로 계산이 막 지나가더라고요. 인간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살고 싶고 뭔가 좀 이렇게 위협 속에서 나는 아니고 싶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똑같이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 생활을 딱 하다가 믿음 생활에서 정말 멀어져 가지고 교회 예배도 제대로 안 나오고 기도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뭐 이렇게 또 평소에 그렇다고 해서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도 그런 사람들이 딱 눈에 보여서 아이고 저렇게 열심히 하던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됐지 하면서 우리가 좀 기도해 줘야 되겠다라고 나는 저렇게 안 돼야지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그래 나는 오늘부터 정말 40일 뭐 금식 기도도 하고 성경도 3개월에 3독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사람들 드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좀 더 단단해지고 믿음으로 든든하게 살아야 되겠다. 믿음이 저렇게 약해져서는 안 되지라고 하면서 자기 믿음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잘 못 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늘 함께 계시는 것 같으니까 든든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마음대로 사는데 너한테 은혜가 충만히 넘치지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맞죠? 그런데 그렇게 산다니까요. 보험이 없는데 자꾸 보험이 있는 것처럼 산다니까요.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이것이 너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처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뭐 이거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으세요. 하나님은 뭐 좋은 유튜브 설교를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성경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으세요.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하세요라고 하면은 그것만 잘 따라가도 보험이 빵빵한데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면 잘 안 하는 게 문제고 중간에 중도 탈락하는 게 좀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처방을 내리자면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지도하고 하면은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잘 따라가겠습니다. 예, 이러면 됩니다. 이러면 돼요. 처음에 이제 요즘 지금 저희 홈페이지가 용량 문제로 제가 지금 업로드하는 게 조금 더뎌지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제 목사님 주일 설교 영상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거 한 번씩 잘 보십니까? 제가 그리고서 연동하기 위해서 제가 그 카톡에다가도 이렇게 한 번씩 올려놓고 하는데 우리 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도 똑같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잘 보고 계십니까? 제가 그거 잘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제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딱 들어가면 조회수가 뜨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100몇 명이 되는데 얼마나 보고 계신가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보면 조금 아쉬운 게 조금씩 이 영상을 주중에 한 번씩만 더 보고 이렇게 해도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되는데 우리들이 그런 거에 투자를 너무 안 하면 안 됩니다. 자주 보고 하나님의 말씀 주일에 들었던 말씀 솔직히 한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 까먹잖아요. 그럴 때 이제 영상을 한 번씩 더 보고 그러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힘들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찾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 생활이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코로나 핑계 그만대고 이제 열심히 다시 한번 일어서 봅시다. 우리가 점점 처지면은 우리가 또 아이고 코로나 되면 또 영상으로 또 예배하면 되지 뭐 영상 계속 올라오는데 우리 이러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 올라오면 자주 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좀 더 달려나가려고 애를 쓰는 우리 신울산 가족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보험은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 그 이후에 전도와 봉사의 섬김의 행동들이 우리들이 그 열매로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험은 비용이 듭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보험은 비용이 듭니다. 어떻게 하든지 작은 보험이든 큰 보험이든 보험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우리들이 큰 보장을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도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말씀에 투자하고 말씀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시간에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하나님 붙들고 그리고 야곱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하며 씨름하려고 했던 그런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고 다시금 거기에 많이 투자하는 우리들의 자세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없고 우리들이 기도에 시간들이 쌓이지 않는데 우리 안에 영성이 자라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많이 접해야 영감이 생기고 은혜가 우리 심령에 꽂히게 됩니다. 말씀과 멀어지게 되면 내 영혼이 날마다 칼하고 날마다 내 안에 뭐가 없는 것 같아요. 나의 삶은 왜 이렇게 안 풀리나? 나의 삶이 왜 이렇게 채워지지 않나? 나는 왜 맨날 돈이 없노? 난 맨날 왜 아프지? 나는 왜 맨날 사람들과 문제가 생기지? 이 모든 것들에 우리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더욱더 채워나가고 한다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의 해결을 해주시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늘 그걸 자꾸 까먹기 때문에 다시금 되새길 필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가져야 하는데 우리들이 거기에 많이 투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얼마나 이때까지 채웠고 기도의 시간을 우리들이 얼마나 누적을 해 왔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의 보험이 아니고 아예 무보험일 수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저희 청년들이 성경을 너무 안 읽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읽으라고 이 오디오 이렇게 드라마 성경을 이렇게 단톡방에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즉 강제로라도 읽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장씩 또는 4장씩 계속 읽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그래도 좀 이렇게 반응이 조금 달라요. 우리 좀 청년들 중에서 좀 선배들 청년들 있잖아요. 남집사님 아시죠? 선배들 청년들은 잘 따라오는 것 같아요. 반응도 할 건데 우리 대학부 청년들은 잘 하고 있는지 제가 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렇게 신방을 좀 해보려고 해요. 잘 하고 있니, 읽고 있니 하면서 점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것은 억지로라도 해서 잘 따라오게 만들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이 믿음 생활에 이렇게 투자가 잘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이것이 좋다라고 싶으면은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또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렇게 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또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단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보험을 든든하게 올리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리들 기도의 시간들이 많이 줄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도 교회에서 붙들어주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교통함이 또한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요즘입니다. 식사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신학자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일정한 기도의 시간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그렇습니다. 기도 생활이 이렇게 자꾸 들쑥날쑥한 분들은 이랬다 저랬다 오늘 이랬다 월요일 날 기도했다가 토요일 날 기도했다가 수요일 날 아침에 기도했다가 다음 주 수요일 날 기도했다가 이렇게 하면은 기도 안 하는 사람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정한 소통의 시간들이 있어야 그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앤드류 머레이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앤드류 머레이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일정한 소통의 시간들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시간들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정해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우리들이 출근하느라 바쁘고 하루를 시작하느라 바쁘지만 잠깐 일어나서라도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시작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동행해 주십시오.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잠시 묵상하며 소통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그날 하루를 늘 든든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일정한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주님과 만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사탄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자꾸 붙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보험과도 같아서 환난날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그래서 전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초반부에 계속해서 권면과 교회 생활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을 하고 4장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계를 권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든든한 믿음 생활에 대해서 조언하면서 이 말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든든한 사람, 그런 믿음의 보험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보험을 든든하게 보장받는 우리 신울산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10,000원짜리 보험하고 10만원짜리 보험 다르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들이 말씀과 기도의 보험도 우리들이 기왕 하는 거 10,000원짜리 들지 말고 10만원짜리 듭시다. 우리들이 말씀과 기도의 보험은 우리들이 얼마나 하느냐 나름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보험들은 자꾸 돈을 가지고 뭔가를 엮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믿음과 기도에 따른 보험에 대해서는 그렇게 엮어두시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다가가느냐에 그 보험의 깊이와 보장의 그 넓이를 충만하게 열어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야 우리가 또 다른 일을 도울 수가 있고 우리의 신앙에서 거짓을 분별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과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조금씩 회복되고 앞으로 점점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청년들이 조금 열심히 해야지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고 조금 북적대고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신념으로 저희 청년들한테 좀 숙제를 좀 이렇게 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번 주에 벌써 구매를 한 것 같은데 마스크를 싹 다 좀 사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신울산 교회가 울산에 빛이 되겠습니다. 울산을 다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스티커 탁탁 붙여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누고 다시금 교회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청년들하고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도 준비들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움츠려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잘 붙잡아 가지고 다시금 회복할 걸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위축되려고 하면 한없이 위축되는데 우리가 다시 어깨를 펴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 존재의 목적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도 보험이 필요합니다. 그 보험은 우리들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는 이 가장 기본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보장을 많이 받는 보험이 가격이 비싸듯이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보험을 많이 들어서 이 믿음의 보험에 많이 투자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은혜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은혜의 보장을 많이 받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신울산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소원합니다.